이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녀를 일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의 일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를 한참 개탄한 뒤에 이제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 종교까지 사라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의 권나무를 큰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레엄 목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에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종교는 실종되지 않고 더욱 필요성을 갖게 되지요. 물이 넘치면 배가 꼭 필요한 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참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세상이 너무 공포스럽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하고 사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에 더욱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믿음도 소망도 모든 은사도 또는 죄를 벌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고통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벌하시기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그 불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마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이 더욱더 고통 속에서 그렇게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날로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날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더 피부로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또 악한 그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무엇하시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찾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힘써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후 가운데서 초대 왕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게 돼요. 본문은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악한 길을 갔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여로보암은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로보암 2세 그 예후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여로보암 이 왕이 결국은 악한 왕 그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그 왕으로 보낸 세월은 41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게 됐어요.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인간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면은요, 그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는 여로보암이 왕이 만든 송아지를 계속 그렇게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유다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게 돼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어려울까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우상숭배를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그 나라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셔서 잃어버렸던 그 옛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리고 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케 해주셨어요. 참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말하자면은 서운케하고 속상하게 한 이 사람들을 참 원수라고 하면서 갚아주려고 할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행동을 정말 그 안타까워하시고 또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요아스의 손을 강화시켜서 주다가 이제 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의 아들을 이제 다시 일으켜주고 또 그를 붙들어주게 하는 그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 왕이 계속해서 자리를 이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나라는 정말로 그 행복한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보면은 그 악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찬신이신 것을 온천하에 그 선포해서 믿게 하셨어요. 그 역대하 36장 22절에 1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모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그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도 이들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어서 또한 그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는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볼 때 나라를 위해서 또 권력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 자비를 전하는 사자로 일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참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제약이 그런 간영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정말 제약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나를 그곳에 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말 늘 침투하는 니느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도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정말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그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또한 그들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사실상 마음 한구석에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요나가 자기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한 침투해 와서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구해주는 것이 못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서 배를 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밑바닥에 배 밑바닥에 가서 자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결국 선원들은 자기 신에게 막 빌고 그랬음에도 풍랑이 더 심해지자 이제 결국 요나를 잠자는 것을 깨워가지고 네 신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이 요나가 자기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다가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나처럼.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그 요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요나와 같은 그런 성향이 나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정말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피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가 이제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결국 그가 배 탄 사람들이 그리고 그 풍랑 속에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또 뱉어내게 하시잖아요. 결국 그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다니면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 외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이 선포를 하고 그 지위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요나를 볼 때에 그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그런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쓰셨어요. 그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갈 때 우리는 이렇게 요나와 같은 지독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러한 죽도록 고생을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고통을 받았다, 눈이 실명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물질의 그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는데 선교사로 안 나가가지고 하는 일들이 모두 족족 다 막혀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숨을 쉬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비록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큰 영토를 차지하고 그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그의 그 선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또한 이스라엘의 고난을 긍휼히 여겨 보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연약하신 말씀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시는 때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그런 적절한 때를 따라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때에 이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조급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질이 굉장히 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좀 급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것을 금방 해치워야지,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이게 성격이 온순한 것 같고 느긋한 것 같은데도 참 피는 못 속인다고요. 저도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나 봐요. 저는 친정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이 성격 면에서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급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떨어지거나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그것을 금방 막 옮겨야지, 안 그러면 막 속에서 막 그냥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보고도 제가 아버지 성격이 급하신 거, 그거 연세가 드셨지만 좀 느긋해지시라고.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잖아요.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좀 느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또 말하자면은 우리가 좀 표정도 좀 구하고,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받아서도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금방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그래가지고 금방 막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후다다다다닥 뛰어나가요. 기도를 대충 끝내고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내가 이거 병폐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그 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연습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고 정말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많이 앞서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좀 느긋해지는 그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때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은요 단번에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그 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들은 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습관들, 좋은 행동들은 한 번에 그게 단번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대부분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점점 이게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내 스스로가 무던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구인 우리들이 하나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뜻, 우리 때를 자꾸 내세운다라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41년간이라는 그런 장구한 기간을 통치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적인 번영이 주어질 때가 바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시기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이는 아들을 뒤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며 늘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극심한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을 다시 찾아서 이 땅에 강성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그 본문에 고난이 심하여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고 했어요. 많은 침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쟁이 계속될 때 질서와 도덕은 마비되고요. 또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정말 굶주림과 그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습니다.
주인도 노예도 모두 다 끌려가 죽고 이제 그 아들만 비참하게 울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메인 것도 노인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도울 자도 없는 굶주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신, 이 고통을 보신 이 주님은 죄의 응징보다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격은 매우 심했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후회와 희게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고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참 그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서는 정말 얼마나 처참한 그런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 억압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좀 고위 간부급들은 그래도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구호물자를 내주어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들이 그 구호물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로 들어가고 또 뭐라 그럴까요? 공산당의 그런 불순성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말하자면은 6.25 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국군으로서 끌려간 그 후손들이라든지, 또한 그곳에서 이제 불신성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엄청나게 그런 고통을 받고 그렇게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해방 우리나라도 70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올해 이제 그 해방을 이제 70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해파된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모일 때마다 그 통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정말 불쌍한 고통받는 정말 형제, 자매들 또 그 부모 세대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 나라의 상황은 극도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왕에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러한 은총이 여로보암에 가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숨쉬며 살아있음도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때에 대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여로보암 2세에게, 또 요나와 또 다른 그 선지자들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공평하신 분이라더니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분이신가 봐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악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뜻이 계셔서 그들을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딥니까? 정말은 결국은 심판당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로 전락될 때 애국자들은 민족 속에 뿌리박고 참 신앙인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두말하여서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 비참한 민족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모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